오늘은 위대한 복음과 선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죠. 말씀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북한과 이슬람만 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몸이 되려고 저희가 이제 체질 변화를 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열방 선교사는 단기 또 중기 장기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장기로 나가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 받고 이제 나가게 되면 1년 이제 일단은 2년으로 저희가 인턴 기간을 현지 인턴 기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기 장기 선교사를 허입을 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세워 나가는데요. 그냥 여행 다니듯 물론 아울리치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선교에 헌신했는데요. 이제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거 갚으세요. 그래서 1년, 2년 또 중기, 장기로 저희가 사실은 선교단체로서는 파격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야 언어 습득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솔직히 이제 중년 이상이 이제 몸 여기저기가 고장 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쯤 되면 이제 병원 오시느라고 한국에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아픈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약함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또 선교사로서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힘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중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노년도 네, 약함을 이미 받아들이고 가는 상태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간사님들 이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영성단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의 기본이어야 하고요. 저희가 체질 변화를 할 때 이제 고통도 있을 거고 변화도 있을 거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고 헌신하고 드려야 될 거 많은데 목표는 바램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그 범주 안에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죠. 저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이 말이 이제 사실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과거 교회 역사상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도 강조하다가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 학살했어요. 600만 아니요, 중세교회의 범죄상까지 보면요 정말 정말 많이 1000만 이상 학살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보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죠.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대체 신학의 입장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교회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했던 독일 교회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그걸 결정했지만 죽인 건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 중세교회가 그 유대인 학살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사실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유대인에게 있는 이 언약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왕국의 사실은 악랄한 전략이 있죠. 이번에 폴란드 팀이 뭐 우크라이나 고아들 또 난민들 이렇게 봤지만 또 아우슈비츠가 제일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 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갔었는데
아마 그 실제로 학살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갔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랐을 거고, 이제는 이 메시지를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도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오늘 한 주간 할 거고 하지만 이제 일기 선교사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스라엘로 파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저희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게 다분히 그냥 그분의 사역으로 짚어드리는데, 아니요, 저희는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뭐 공산주의권, 중국, 일본, 그리고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선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저희의 기틀을 다지고 저희가 좀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코로나의 3년이 저희들한테 좀 치명적이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 좀 버티느라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전에 비해서 사실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힘든 일이 많죠.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가도 힘들지만 이 땅이면,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저 주님의 엄청난 저 대명제 앞에서 저희도 그 분깃의 일부를 참여하는 단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뛰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좀 성경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또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나음은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구약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그냥 구약 신약을 나눌 뿐이지 사실은 그냥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모든 토라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죽였던 예수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완성된 신구약의 성경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자부심과 교만과 이게 뭐랄까요, 특권의식이 복음을 많이 가로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였는데 점차 복음이 퍼지면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수보다 이방인의 수가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이 히브리 뿌리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배우는 건요, 헬레니즘에 근거한 서양 사상의 철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요, 아주 소수지만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는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두 개가, 이 사상사가 이 인류의 그 메인스트림 두 개인데, 큰 거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요, 되게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 사상사의 대부분은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가 처음 이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가 되는 이 구약의 성경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사실 복음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용서받았다는 것만 누리고 자유와 방종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AD 70년에 이제 그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실제로 구약에서 나왔던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유대 땅에 대한 예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것이 감당했다라고 이제 교황이 해석해 버리죠.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요,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해 버리는 일들이 그 기반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굉장히 많이 학살한 중세교회의 범죄가 있죠. 십자군이 이제 다니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이제 개토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차별했던 것이 거기에 교회가 앞장섭니다. 루터 같은 개혁자들도 사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히면 이들이 개종할 거다라고 해서 강제로 읽혔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 시즌까지 유럽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개토를 만들고 베니스의 상인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인상이 유럽 사람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의 인상인데 그들은 고리대금 업자고 돈만 알고 막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직업을 못 가지게 하니까 그걸 가진 거예요. 조금만 직업을 가지고 정착을 하면 시기 질투 때문에 다 빼앗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내쫓고 개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여기만 살아라고 하니까 그들은 핍박을 항상 받으니까 무언가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 보니 빨리 피난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불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귀금속업이라든지 뭐 금융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닌 나라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상업이나 금융의 기반이 놓아지는 건요 좀 아이러니죠. 유대인의 역사를라는 책을 쓴 이제 교수님 책들 쭉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는 항상 자본주의 근간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모든 것들의 부는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 아우슈비츠 가보신 거 어때요? 그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막 기차로 실어나르는 지도 봤는데 영국이 없었죠.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와 그 자본주의 형성의 근간의 처음의 시작은 영국이죠. 이제 그런 역사도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거 이제 미국으로 옮기면서 뉴욕도 브루클린 이런 거 다 이렇게 여기에 정착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유대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맨해튼 같은 네,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상하이에 있었는데 상하이도 유대인들을 받아줬거든요. 상하이에 독일의 쉰들러 같은 한 외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계지가 있었고 피난처가 있었는데 회당을 세웠던 그래서 상하이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던 것도 있지만 상하이는 유대인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룬 부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야사예요. 그러니까 뭐 주류가 아니라고 이야기만 할 수 없는데 그 하얼빈 영화 보셨어요? 거기 그 누가 나오죠? 현빈이 누굴 역할했어요? 네? 누굴 역할했어요? 그렇죠? 누구를 쏴 죽였죠? 이토 후루비에 쏴 죽였는데 야사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막 600만이 학살되고 하도 이렇게 힘드니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만주 지역 거기에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제공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토 후루비미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것을 사인하려고 갔는데 그걸 막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는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그쪽 지역에서 그걸 듣고 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회복되면 안 돼요. 그죠? 어디에 회복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 주신 땅 그 땅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질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은요 다 반 이스라엘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각 나라 방송사들이 뉴스를 사오는 그 뉴스를 만드는 거기에 최대 자본이 사실은 반이스라엘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찬성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마스가 벌써 2년 전인가 이렇게 그 축제 때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죽이고 사람들 납치해갔죠. 기억하세요? 1200명 학살하고 하루에 수백 명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모든 유엔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기 시작했죠. 1200명을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한 뭐 사과나 보상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질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데 열국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비판했죠.
언론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하마스가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주로 기지로 삼은 건물이 뭐 병원 밑에, 학교 밑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정밀 폭격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민간인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미리 이제 방송을 합니다. 거기는 폭격할 건데 다 피해라.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있다가 폭격을 하면 그걸 찍어서 막 애들 일부러 이렇게 피 발라가지고 연기도 시키는 장면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이란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육군을 동원할 수 없잖아요. 해군으로 붙을 수도 없으니까 대리전으로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하마스 이런 세력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쏘게했죠. 아이언돔이라고 세계 최강의 방공 그 시스템을 저희가 뉴스로 계속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략이에요. 여기서는 한 발에 300만 원짜리 미사일 쏴요. 정확도도 없는 거를. 그럼 아이언돔이 막 돌아가면서 요격하려고요. 1억짜리를 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경제력도 악화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방공망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죠. 지금 이제 이란이 미사일 쐈는데 계속 이스라엘의 본토에 폭탄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다 요격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루에 쓰는 돈이요 몇 조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몇 조 갖다 이스라엘 경제는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분력해서 타격하는 거예요. 다 타격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미사일 재고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이란도 더 쏠 미사일이 없고 그렇다고 육군이 붙자니 이제 중동의 나라들의 중간의 나라들이 허락합니까? 안 하죠. 해군이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결의를 했나요? 뭐 결의했다고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그랬다가요 미국한테요 이란 해군은 전멸당합니다. 거기를 막으면 근데 사실 그 카드밖에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카타르나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했죠. 근데 미리 다 통보했어요. 그냥 물러나면 자존심 상하니까 미리 통보했어요 미국에 이라크에.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뉴스 찾아보세요. 항공기들 미리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빈 미군 기지에 폭격했는데 14발 중에 13발 요격했어요. 궤적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 입장에서는 반격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거의 사실상 항복이죠. 근데 시아파의 수장의 나라인 이란이 그런 건 자존심으로도 치명적이죠. 매일매일 미국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죽음을 데모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정서상 그건 허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 거야 우리는. 14발의 미사일을 쏘는데 미리 다 알려줘. 그래서 트럼프가 땡큐라 그랬잖아요 이란한테.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자 그렇다면 중동을 읽을 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국제 정세는 참고를 하시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진동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저희가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발리온티어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 메시지의 영상을 직접 갈 수 없다. 또 영상이 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니까 영어로도 뭐 아랍어로도 터키어로도 페르시아어로도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고 선교팀이 선교부가 아예 독립적으로 미니스트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어로도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계속해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미디어 선교사들도 또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저희가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리고 뭐 그런 어떻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나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과거에부터 썼던 전략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중동에 IS도 그랬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또 뭐가 있나요? 후티 반군도 그렇고 중동에 또 테러 조직이 뭐 있죠? 옛날에 알카에다도 그랬고 그 단체들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단체의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하마스 괴멸시키고 헤즈볼라 없애고 뭐 이런 무장 단체도 사라지게 해도 또 다른 단체가 일어나서 사명 선언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딱 명시하고 또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갖고 있는 종말론 신앙과 연결돼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마흐디가 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함이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 종말론은요, 마흐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흐디가 오기 전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IS가 일어나서 시리아 깊숙이 알레포까지 침공해서 그 다비크란 지역을 점령했던 이유는, 다비크가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그 다비크를 중심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당시는 로마죠. 로마 군대와 그 기독교인 군대가 연합군으로 여기를 쳐들어와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고 3분의 1은 남는데, 그때 이마는 이슬람의 구원자 마흐디가 와서 기독교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 여기를 전부 다 이슬람 왕국으로 세울 거다가 이슬람의 마지막에 그때 엔드타임이에요. 그 저희들의 천년왕국과 좀 닮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열방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지금은 다 승리하고 막 다 타격하고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하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게 남아 있죠. 그래서 온 열방이 막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의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남은 자 중에 3분의 2는 또 학살돼요. 제2의 학살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나음은요, 이스라엘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양자됨에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토라를 세우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셔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토라 열심히 읽고 민수기 챌린지,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정말 인기 없는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주님이 뭐를 죄로 여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용서받았대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에 힘이 없구나. 우리가 뭘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죄였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용서받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 하는 것을 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으십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요. 우리는 자극과 감각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용서받은 그런 다양한 거를 복음이라고 말해요. 뭐에서 용서받았는지 몰라. 율법을 모르니까. 보통 복음학교 하면 저도 그랬지만 보통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거 구속을 먼저 선포해요. 근데 뭐에서 용서받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몇 강의 정도만 가르치면요, 그때 복음학교 이렇게 몇 개씩 해보면 항상 그때 떨어져요. 죄가 싫거든요. 나도 싫어요. 제가 그걸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뭐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죄를 선포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나도 죄인인데, 난 더 큰 죄인인데.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은요, 여러분 정말 인정해요. 저희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게 좀 자존심 상한 것 같지만 이거 받아들여야 복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자긍할 필요도 없고 자긍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가 보통 8장까지 가면 너무 은혜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8장 1절 가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면 했죠. 근데 11장까지는 안 가죠. 원가지도 찍어냈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무서운 말씀 앞에 서긴 우리 두려운 거죠. 자긍하지 말아라. 높이지 말아라. 원가지도 찍어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 두렵죠. 유대인들은 나음이 있어요. 가셔서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실 거지만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엄청,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무시 당하실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복음의 빛인 자로 해야 돼. 왜냐하면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가는 데마다 학살했어요. 그거 교회의 범죄 삼아 한번 연구해 보시면요,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했나? 십자가 앞에 세우고 유대인들 이렇게 많이 죽였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난 게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 편 안 들을 때 그게 참 신기해요. 그 국회에서 누가 하셨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이렇게 결연을 맺고요. 우리 막 친선 교류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도에서 동해를 시 오브 코리아로 해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전부 다 시 오브 재팬으로 했거든요. 그 심지어는 한 목사님은 우리는 욕단 자손이고 그들은 이제 거기에 남은 이제 후예다 해가지고 우리 형제다 여기까지 주장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열방에서 이스라엘 건국되고 난 다음에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운동을 뭐라 그래요?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알리아 운동을 주도하는 게 한국 성도님들인 거 아세요? 막 재정 깨고 막 전재산 헌금하고 이래가지고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막 북유럽, 아프리카 여기에서 그 비행기 값이나 정책자금까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막 거의 초대교회 수준으로 재산을 깨서 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큰일 나요. 여러분, 유대인은 나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동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린 복음의 빛인 자로 저들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학살을 600만이씩 당하면서 우리는 현 시대 20세기에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게 첫 기수에 이스라엘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8월 달에 곧 열릴 거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셔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 뭐 이런 사역을 에클레시아도 담당해야 됩니다. 아주 일부겠지만 해야 됩니다. 감사한 건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받는 핍박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수준으로 받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상관없어. 근데 유대인들 니들이 왜 예수를 믿, 그 저주받을 이름 이러면서 외치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다고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중세교회 보면요 어느 마을에서요 막 3만 명, 5만 명, 맥시멈은요 30만을 죽인 기록도 있어요. 십자군이. 이 역사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뭐 퀼른 대성당 같은 데 가보면 유대인들이 돼지젓 빠는 걸 일부러 조각해놨어요. 모욕하려고. 걔 돼지만도 못한 종족이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의 비율은 점차 커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네,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지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인 네가 자랑하지 말아라. 원가지도 잘라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거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있었던 원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어쨌든 그들이 주도했지만
죽게 내준 것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을 같이 죽였어요. 우리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해서 그냥 아유 저 나쁜 놈 다 죽여야 돼 해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독일에 정착했었던 유대인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독일 말도 하고 막 독일 군대로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부에 대한 이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성공한 기업인들이 되고 재산가가 되니까 그거 다 뺏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파간다 선동에 의해서 정통 개혁교회의 뭐 개혁주의자들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루터교 뭐 그런 거 다 상관없고 다 헛것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영으로 휩싸여 버리면. 그래서 히틀러며 그 독일 나치 친인데 요번에 폴란드 가서 다 보셨죠. 더하죠. 그때 유일하게 바실레아 슐레크 그 마리아 공동체란 소수가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외쳤다가 독일 교회가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 역사는 아세요? 그래서 종전이 되고 나서 그때 막 그 바실레아 공동체가 있었던 그 지역이 독일의 군수 공장이 있었을 때 연합군의 폭격이죠. 엄청나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만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 민족이 이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종전 되자마자 여기서 의사 자매와 간호사 자매를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송해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로 살면서 종전 끝나고 나서부터 독일 민족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갚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의사, 간호사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서 봉사하고 가장 허드렛 일을 했던 것이 바실레아 슐링크 공동체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곳에서 매일 기도와 중보의 삶을 사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전 세계 영적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좀 길을 여셔야 돼요. 이제 저희 에클레시아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를 보낼 건데 팀으로도 가고 단기로도 가고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서 보내고 알리아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할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원가지를 향하여서 자랑하면 안 돼요. 니네 성령님 모르지? 그건 안 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북한을 섬기듯,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우리 뭐와 온 유대 남한과 사마리아 북한과 땅끝 여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사는요,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은혜와 약속을 빼앗아 취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겸손과 형제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교만함으로 덮어서 살욕을 자행하게 했죠. 그것이 교회의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이 기초가 돼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주장들이 기독교 내에서 확고해질 수 있었죠. 이제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2, 3세기 무렵부터 로마서 11장의 가르침은 잊혀져 갑니다. 이따가 로마서 11장의 진리들 몇 개 볼 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혀져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열방이 흩어졌으니까 사라져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카이펑 개봉이라는 데도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중국인인데 거기서 계속 그 전통을 지키고, 기록에 보면은 랍비들을 초청해서 토라를 배우고 회당도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그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알리야를 통해서 한과 듣고 본토로 돌아가고 싶지만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중국에는 유대인이 없다. 근데 그들의 DNA나 정체성에는 유대인이라고 여기니까 곳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들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교회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열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감사한 일이고, BC 325년 니케아 공의회 터키에서 열렸죠. 이때 기록을 살펴보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이때부터 교회 리더십이 이방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부터 10세기에 어떠한 유대적 전통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질 수 없었어요. 이때는 아예 그냥 성경 자체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11세기부터 십자군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 폭력이 정말 많이 발생했죠. 이것이 저희들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때 십자군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이방 족속들, 특별히 무슬림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면죄부의 아주 높은 면죄부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가짜 교리가 교회에 가르쳐지면서 십자군 전쟁의 역사는 유럽의 판도도 바꿨지만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하기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T자예요. 교차로도 다 원형이에요. 절대로 십자로 교차로 안 만들어요. 그 뿌리 깊은 아픔이 있죠. (1492년)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과 추방들을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라고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게 언제냐면 티샤 아비브, 성전 파괴의 날입니다. 1492년.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결정한 것도 성전 파괴일 티샤 아비브 날. 그게 언제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선 바로 그날. 그게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루터가 유대인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신약성을 읽게 했지만 개종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이에요. 칼빈도요. 제네바 시장인가 왕한테 막 이렇게 편지 쓴 내용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가 발견됩니다. 실제로 죽음에 넘겨진, 제가 나름 칼빈의 후예라고 여기서 그 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말 하다 이제 전 난리 나죠. 근데 이거 어쨌든 팩트는 팩트니까. 그러니 각 시대마다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회복된 진리는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 이신칭의의 진리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했지만 로마서도 사실은 아직까지 유대인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진리까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유대인들은 뭐 몇 명은 구원하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교회가 점차 믿지 않게 됐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가면 뭐 교회가 그냥 보내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비를 끊습니다. 파송을 취소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열리지 않았죠. 사실 저도 이 메시지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오늘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뭐 또 막 뭐 그렇게 열심으로 막 뭐 저희 에클레시아에 뭐 이렇게 뭐 전화하고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을 핍박하는 유럽 문화의 최고조에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게 되었고 독일 교회는 거기에 대해 침묵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는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십자군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뭐 요즘은 구글도 잘 알려주고 그 챗 GPT도 잘 알려줄 거예요.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군의 유대인 학살의 기념의 기록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뭐 쫙 나올 걸요. 일부러 다 하지 않았어요. 저 그림 좀 자세히 보시면 십자군 전쟁이 과연 주님께도 저것이 합한 것이었을까? 뭐 그건 역사가에게 맡기지만 우린 또 주님의 저 십자군이 다니면서 무슬림들하고만 전쟁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거 전 참 너무 이게 진짜야?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 또 기독교 선교사라고 또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 일이 놀랍죠.
이 반유대주의 뿌리는 깊습니다. 저렇게 가죽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들, 우리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20세기에 들어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리더십이 이방인들로 바뀌면서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고, 교회는 구약의 어마어마한 유산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방인 교회를 유대인의 자리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신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원유맨이 된 거죠. 한 세 사람의 비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루어놓은 재산, 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저거 상점 털리고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능욕당하고, 애들은 뭐 폭력을 당하고, 남자들은 살해당해도 아무런 보호가 없었죠. 지금도 반유대주의는 곳곳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이건 뭐 KBS 뉴스입니다. 여기저기 유대인 좌표 찍기, 세계에 번지는 반유대주의. 좌표 찍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테러를 가하는 거죠. 유대인 사냥 가자. 이거 SBS 뉴스네요. 유럽 한복판서 반유대 폭력. 조사해 보세요. 반유대주의 이런 폭력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도. 그래서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일어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뭐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막 이슬람 선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고 싶었지만 주님이 선교사의 주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 보니 품었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 북한, 뭐 또 중국, 이슬람,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 이 적대를 지금도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됐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자,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예표하는 지파잖아요. 대표 지파니까. 자녀를 향하여 생각하는 저 마음, 이스라엘 향하여 갖고 계신 저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희가 복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선교사는 계속 보내야 돼요. 또 혹시나 막 추방이 되면 또 보내야 돼요. 아니면 메시아닉족 공동체와 저희가 뭐 이렇게 결연을 맺고 MOU를 맺을 수 있다면 합력해서 그들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사역하고, 저희가 여기서 또 우리의 자원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사실은 이 말씀이 미리 예언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물론 뭐 포로기 이후에 이런 것들을 예언한 것도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이것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시대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나라로 탄생하고, 1967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 탈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의 DNA가 가진 사람들을 알리야,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알리야, 올라가다, 성전에 올라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돌아오는 운동이 전 세계 지금 최소 수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육박되는 수들이 고국 땅에,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오고 있죠. 이사야 11장 11절에 제가 이사야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건 부분적인 성취죠. 완전한 것은 남은 백성을 미들 이스트와 애굽, 로어 이집트와 바트로스가 저 히브리어인데 바트로스가 어퍼 이집트예요. 상부 이집트와 구스는 나일강 상류는 아프리카 중부 땅이거든요. 구스 땅과 이란, 엘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할 바빌로니아와 하맛 시리아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지금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서 열방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저희 시대는요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웨슬레, 뭐 찰스 스펄전, 뭐 조나단 에드워즈, 막 기라성 같은 그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형님 누님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없었잖아요. 저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막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안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좀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래요. 네. 이번에도 폴란드 팀에 미국에서 합류하시고 그리스에서 오셔가지고 경경경 시스터즈라고 쓰리경 시스터즈 다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시는 우리 언니 아들과 굉장히 좋은 선교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됐겠죠. 힘을 다해 뭐 단기 팀, 단기 선교사 뭐 3개월, 뭐 6개월, 1년, 2년, 장기, 중기, 이게 지금 따질 것 없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에 힘써야 될 때예요. 저희는 선교 단체잖아요. 여러분 저희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꼬불쳐 놓은 거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지금 주를 위해서 좀 내놓으세요. GCF 현금을 좀 주세요. 투명하게 집행될 겁니다. 좋은 분들이 이제 딱 위원회로 준비되셨어요. 예. 저희가 좀 선교사님들 보내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정말 한 분기시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또 좋은 메시아닉 공동체들과 연합해서 함께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해야죠. 아멘입니까? 네. 이사야 11장 12절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지금 이 말씀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정말 신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두렵기도 하죠.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걱정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땅의 걸 다 버리고 뭘 해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물질을 심는 것도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협력하든지 해서 이스라엘에 관련한 사역에도 저희 에클레시아가 이제 기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저희들한테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와서 도우라고.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 자 여기 빨간색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시기가 저인 게 이스라엘의 북쪽은 유럽과 지금 러시아권의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러시아권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인들 중에 유대인의 성을 가진 러시아인들은요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아요. 막 군대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 뺏기고 그러다가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알리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썼다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못 돌아오고 있었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급박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쓴 유대인들이 서류를 접수해도 몇 년간 허가가 안 됐는데 너무 급박하니까 일시적으로 이걸 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로 갑자기 알리야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걸 계기로 그러면 왜 저들만 받아주냐, 우리도 받아주라 해가지고 이게 유대교의 알리야가 아니라 유대인의 알리야가 되는 일이 일어났죠. 결국 그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계의 큰 제국의 충돌만 보고 역사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아직도 북쪽 땅에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보면 유대인의 뿌리가 있는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입대하는 거 보셨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죠. 이런 좀 세계 정세를 보셔야 됩니다. 뉴스가 말하는 정세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북쪽 땅에서 인도와 땅 끝에서부터 모을 때 알리야,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알리야 이렇게 하면 막 북쪽에서 막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막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이 막 그 비행기에 내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입 맞추잖아요. 저 말씀이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저희 세대에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 합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죠.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시대. 근데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한국의 많은 단체들이, 몇몇 단체들이 아예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알리야를 돕는 수많은 30명, 50명, 100명 탈출시키고 막 이래요. 우리가 이 열심을 좀 따라가 봅시다. 또 알아요, 이렇게 재단법인이 설립될지. 걱정 마세요.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 맞는 분들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복음의 빚진 자, 그냥 그 복음을 우리가 백몇십 년 전에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갚아야 돼요. 우리가 막 너희보다 우월하고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같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결정했지만 실제로 죽인 건 누구냐고요? 로마 병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좀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진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건 지금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 그러면 복음 몇 번 전해보고 개무시 나가니까 에이씨 역시 저주받을 유대인,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세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가족이 살해당하고 불에 타 죽고 그랬는데 그게 십자가 또 들고 왔는데 마음이 활짝 열릴까요? 안 열리죠.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얻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면 됩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까지만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67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통치권을 다시 빼앗았을 때 7일 전쟁을 그냥 마무리해 버렸죠. 특수부대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특수부대 딱 들어와 멋있어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게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뭐 그때와 신은 주님께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엔 아직 20억에 이제 저는 18억 5천으로 들었는데 5천만으로 들었는데 올해 통계 보니까 무슬림이 20억으로 늘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우리도 한 가정에 한 4명씩은 나셔야 될 것 같은데 20억의 무슬림은 어떻게 해요? 10억이 넘는 힌두교도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교회만 선교하는 거 아닌 거 아니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꿈을 꾸고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해? 중국은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되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데 때가 얼마 정말 안 남았다고 믿습니다. 중동에 가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과 아랍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보면요 정말 전율이 일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서로 정말 으르렁거리며 싸울 때 이들은 한 공동체에 살아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요. 우리 그런 일 하십시다. 근데 교회는 홀로코스트를 일으켜버렸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온 세계는요 교육만 잘하면 온 인류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꿈꿨지만 그 환상과 이것들이 처참히 깨졌죠. 붙잡혀서 저 기차에 실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 인류는 잔인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요 저 총을 쏘는 저 독일군 나이가 얼마나 될겠어요? 기껏해야 20, 30대예요. 저 안에 구덩이에 저렇게 시체로 여자 아이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이게 아마 헝가리에서 뭐 잡힌 유대인이라고 하죠. 여인들이 발가벗겨져서 저렇게 나체로 가스실에 가는 거 어떠십니까? 인류가 그렇게 해왔어요. 이 사진이 또 한 번 되었네요. 여성으로서의 수치감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런 거 보셨다죠? 사람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서 쌓아놓은 어떤 그 방? 그런 게 있었다죠. 더 했겠죠? 여기에 어디 인류의 존엄이 있고 인간의 존엄 저기에 예술가도 있을 거고 화가도 있었을 거고 건축가도 있었을 거고 요리사도 있었을 거고 문학가도 있었을 거고 시인도 있었을 거고 교사도 있었을 거고 다 엄마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딸 아내 우리 인류가 이랬습니다. 저 사람들 다 발가벗겨져서 가스실에 가는 매일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수가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 가스통 요만한 가스통 하나가 4,000명 죽일 수 있었다고요? 400명? 몇 통이면 저기 다 죽이겠네요. 이런 일을 한 게 저희 인류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독일 교회가 여기에 침묵하고 보네퍼 목사님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지만 그분은 그런 꿈을 꿨지만 히틀러 암살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침묵하면요 죄악은 이런 죄를 씁니다. 저렇게 총을 쏘는 총을 잡을 수 있는 군대에 갈 수 있는 기껏해야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신발입니다. 여자들이 그래도 피난 올 때도 깨끗하게 입고 그릇 들고 막 이번에 갔다 온 사진 보니까 안경만 쌓아놓은 방, 또 유대인들 기도 타월 탈림만 쌓아놓은 방,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시계, 귀금속은 다 가져갔겠죠. 뭐 금리빨.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무언가 해야 돼요. 저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맨날 제가 이슬람만 외치니까 너는 이스라엘은 안 품냐? 아니요. 이제 저희 때가 됐어요. 온 열방이 구원받아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보통은 부흥회나 여름 캠프나 그럴 때 쓰죠. 근데 그 사실은 이렇게 마른 뼈들에 대한 주님의 환상을 게스겔이 보고 이 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과 회복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는. 우리가 부흥했다마다 이거 썼잖아요. 아 성령님 불어오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십시오. 오케이 그것도 썼죠. 근데 실제로는 뼈들 다 말라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건국과 연관됐죠. 이사야 66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루 만에 낳잖아요. 이사야 66장 8절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옛세대 우리가 뭐 정통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책에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에 이건 다시 쓰여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탄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세지말인 거예요. 저희가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사실은 밤에 막 두통 때문에 일어날 정도로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제 마음 안에 누구한테 나눌 수도 없고 너무들 쉽게 말해.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본질로 가야 돼. 교회의 본질은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 아니에요? 뭐 또 있어요? 물론 구제도 있지만 그건 사실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사도들이 그게 본질이었다면 구제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헤매기다가 그 부엌에서 과로사에서 쓰러지 복음을 못 전하고 밥 해주다가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세끼 입고 밥 해주다가 복음 못 전하고 주방에서 과로사에서 쓰러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선교다. 뭐 원래도 선교했지만 이제 선교다.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주하던 땅에 들여서 보세요. 에스겔은 다윗의 한창 후대의 선지자거든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워진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라고 전 믿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밤기도 때 제가 하나 넣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때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옳고 그름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스라엘이 잘했네, 이란이 잘했네, 뭐 팔레스타인이 어쩌네, 가자 지금 어쩌네, 그런 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편가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밤기도 때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는 무교입니다. 그렇게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해 달 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지겹다라는 거죠. 일생을 사기당한 어쩌면 탈북민들의 심정 같은 거예요. 주체사상, 인민낙원 뭐 그런 거 막 배웠는데 나와 보니까 제일 지옥이었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승리를 얻을 것이다.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했는데 어디 있었니? 어마어마한 실망, 상처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는 무교예요. 종교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되게 당황해요. 모든 유대인이 다 막 통곡의 벽에서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종교인들과 소수인들이 이렇게 거기 하고 있고 나머지는요 그냥 막 방탕의 극이에요. 텔아비브에서는요 매년 전 세계 최대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찍어서 보고해 주세요. 뭐 충격은 받지 마시고. 텔아비브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가장 먼저 합법화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다시 세워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5대 제사를 회복하는 걸 원하죠. 제3성전에 대한 지금 논쟁이 막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이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닉 주 공동체들이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교회의 도움과 기도와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여셔야 돼요.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목사님 위해서도 준비한 거예요.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열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돕고 협력하고 하십시다. 우리 밑으로 아니에요. 유교 버리고 가세요. 유독교 아니에요 진짜. 자긍하면 안 돼요. 좀 같이 기도할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어느 나라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그런 엄청난 죄악을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 길을 열겠습니다. 저희 또 에클레시아가 한국교회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 하셨으니 주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저희 에클레시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사라져간 600만의 피를 받고 세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나님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핍박의 정당함을 찾았던 우리 교회들의 죄악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3만 명, 5만 명, 30만 명 하나님 600만을 죽이고 또 죽였던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 개척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했던 독일 교회가 하나님 600만이 죽을 때 침묵했고 하나님 정통신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로마서 11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과 약함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슬람권과 하나님 힌두교권 공산주의자들 북한 하나님 모든 열방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기 원하오니 하나님 유대인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예수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죽인 그 예수아가 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유대인들의 나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품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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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로마서 11장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쫓겨당하고 도망쳐 다니고 지금도 아랍의 22개국에 둘러싸여서 전쟁의 위협과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테러의 위협에서 사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그 일부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긍하고 원가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에클레시아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분깃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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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긍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며 저 안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온 유대인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 선교하며 하나님 메시아의 주 공동체들과 함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우며 알리야를 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하는 하나님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이 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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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돕고 치유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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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이사야 19장을 기억하십시다.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열방 중에 복이 될 그날, 애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아수르로, 아수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온 애굽의 땅에, 아프리카 땅의 나라들, 전 중동의 무슬림 땅이었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열방의 복이 되는 그날을 저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하나님 그 모든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 저희 에클레시아가 또 힘을 다해 집중하고 선교사들을 보내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19장 23, 24, 25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온 열방 중에 하나가 되어 열방 중에 복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명확히 나아갈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문화적으로든 하나님 총천여적으로 우리 함께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 열방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로부터 중장년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세대 모든 열방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 열방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GCF의 동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들이 동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 많은 자원들이 동원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나아간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세기의 유대인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21세기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땅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학살과 핍박을 피하여 도망온 그 땅에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력과 총과 칼로 억압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손잡아줌과 나눔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룩한 사랑의 섬김으로 전해지는 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요청합니다. 저희 에클레시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분기세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광과 특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저희 에클레시아 파송 선교사가 그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예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서가서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미리 앞서가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닉 주의 공동체들과의 연합과 동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갔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 헌신하고 순종함에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 에클레시아와 한국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